상담학자들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안에 오랫동안 심겨진,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커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은행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 상처가 곧 썬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썬뿌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리며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이 내면의 깊은 상처, 이게 바로 썬뿌리인데, 이 썬뿌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내 자신은 스스로 파멸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에, 욕을 들을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 안에 있는 이 썬뿌리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내면,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죠. 밭과 같다는 겁니다. 밭에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도 중요하지만 그 밭이 문제입니다. 밭 아래에서 자라나는 것이 뭔가 있을 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장애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땅속에서 자라나는 썬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9장 18절에 우상 숭배자들 가리켜서 두루 퍼지는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유를 하면서 그것이 너희 중에 생기지 못하게 하라, 단단히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썬뿌리란 말이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와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그러한 것처럼 이 썬뿌리는 바로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결국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 썬뿌리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 썬뿌리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생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더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저 주변 사람 잘하면서 가까운 부모, 형제, 또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상처를 받지만은 우리 내면이 은혜로 가득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이 상처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득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게 와도 상처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잠깐은 분노와 미움, 원망이 생기지만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썬뿌리는 왜 생기고 점점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가는가? 어떤 마음에 이 썬뿌리가 생기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놓친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썬뿌리는 바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고루고루 비치죠. 그처럼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까지 햇빛처럼 더 강하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썬뿌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 햇빛을 스스로 창문을 닫아서 가리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창문을 다시 활짝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비련 주변 사람들과 정말 이 화목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럼 은혜는 항상 주어지지만 썬뿌리는 그 은혜를 가리는 우리 내면의 커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 성경적으로 치유하자라는 시도에서 이 내적 치유라는 그런 과목이 신학교에서 개발이 되고 또 많은 내적 치유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 이 전문가들은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썬뿌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속에서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을 향한 왜곡된 잘못된 해석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결과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받은 상처들이 크든 적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깊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썬뿌리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 전문가들은 썬뿌리가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썬뿌리의 시작은 언제나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받았거나 배신당했거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그 순간에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기억, 친구나 교회에서 받은 배신감, 불공평하게 대우받은 경험 등입니다. 이때 마음에 아픔이라는 그런 씨앗이 심어지고 점점 그 아픔과 상처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상처는 누구에게 있는데 그 상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 이런 거짓된 생각을 품기 쉽다고 그래요. 나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사람들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들을 믿을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날 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 거짓 믿음이 바로 썬뿌리의 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 믿음이 더욱더 큰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미움이 생기고 또 환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으로 원망과 분노가 더욱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좌우지하는 엄청난 그런 내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itter root, 썬뿌리라는 거예요. 썬뿌리.
이 썬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에서는 이것을 썬뿌리의 열매다라고 부르는데, 그 열매는 바로 관계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불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커지고요, 또 감정이 폭발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왜곡되고 자기 비하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내 모습과 모든 관계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썬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썬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납니까? 썬뿌리는 우리의 은혜 생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썬뿌리를 처리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잔주림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계속해서 상처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그것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 하나님에게도까지 원망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 파괴하는 이 썬뿌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을 더럽힌다는 것,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것.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 내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썬뿌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 미움, 적개심, 의심, 이러한 것들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공격적입니다. 파괴적이고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좋은 뜻으로 만나고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해도 상처만 받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원인을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줄을 한 그릇에 파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행위를 망령된 자의 행위다, 이렇게 이 오늘 말씀 본문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예서는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죠. 장자의 축복도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이 귀한 장자권, 이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자기 자신을 탓하기 전에 그 원인을 이 동생 야곱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미움을 키웁니다.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외갓집 저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이처럼 이 썬뿌리는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더럽힌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썬뿌리는 전염성이 그 어떤 병 원균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평, 비난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감염보다 빠르게 퍼지는 것, 바로 이 썬뿌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을 널어놓습니다. 그 불평은 금방 이스라엘 200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몇 명의 원망이 전체를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져야 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썸뿌리는 공동체의 영적인 약점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장애가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7일을 정하면서 엿새째는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앞서고 지파별로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때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그때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이라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냐,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는 당부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 썸뿌리를 토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착 달라붙어있는 이 썸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는 자신의 썸뿌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내면에 썸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요. 자라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 사신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어릴 때 환경 때문에 주변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로 자리 잡은 그런 썸뿌리가 많을 줄로 압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썸뿌리는 보통 숨겨진 상처나 미움, 불신, 패배의식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는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썸뿌리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자신 안에 이 썸뿌리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느냐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내 안에 상처가 생길 때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이 썸뿌리로 자리 잡은 이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낸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썸뿌리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은혜로부터 멀어진 단절의 이 썸뿌리,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절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게 생긴 정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회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가로막은지 모릅니다. 저의 교만과 저의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결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의 샘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고 그때 자연히 내 안에 자리 잡은 썸뿌리는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썸뿌리는 대부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너도 죄인이고 너 또한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용서하게 되면 썬뿌리의 독은 점점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용서하라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근거로 용서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썬뿌리를 제거하는 단계는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썬뿌리는 뽑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리, 은혜의 생각,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그리고 감사 훈련 등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하나님과 정말 능력 가운데 화목을 누리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화평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썬뿌리가 제거될 때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썬뿌리,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과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날마다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썬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상처가 된 그 썬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런 상황, 그 사람들 정말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썬뿌리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정말 가득 채우셔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